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역전신앙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창현 목사님과 김원영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방청현 목사님은 울산에 있는 서울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었고, 김원영 목사님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흥교회의 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과 후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동사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존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어 있는 담임 목사 자리로 부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청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고요. 장흥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김원영 목사님이 가시면 함께 동사 목회를 한 1년 정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원영 목사님이 담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위임을 받게 되시는데 그 과정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시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동사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으로 이제 명칭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위임 받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부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과 이 슬픔에 공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명교회의 성도로서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제 목사님이 떠나가시게 되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사실 우리가 뭐 금할 수 없고 또 그 아쉬운 마음을 피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해도 금방 그렇죠. 담임으로 금방 가실 수 있는 이 담임급의 이제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참 귀한 사역을 3개월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저로서도 이제 슬픈 마음이 당연히 있고 이제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실 이 일은 참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이렇게 어느 한 교회든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실력만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그 참 귀한 교회들의 인정도 받고 실력의 인정 또 영성의 인정 부르심의 인정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인도하셔서 두 분 다 같이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시는 것은 사실 성명교회로서도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순간에 아쉬운 슬픈 마음과 또 기쁜 즐거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사가 기쁨과 슬픔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슬픔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설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배우자, 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냐면 넋을 잃고 수일을 지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그 슬픔에 매몰돼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급기야 그 아내가 묻혀있는 무덤 주변을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거기 주변에 살기 시작을 하고
계속 그 아내의 죽은 아내의 무덤을 보니 그 무덤이 비 맞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비 맞는 게 싫어서 그 무덤 주위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들어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됨과 동시에 그 슬픔이 그 친구를 비상식적인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이렇게 자신의 책에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과입니다. 우리나라 사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한 일도 있었는데, 한 약사입니다. 한 약사가 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남편이 갑자기 소천한 거예요. 그 약사인데 이분이 그 남편이 소천한 것을, 죽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서 그 시체를 집에다가 방치를 합니다. 당연히 시체 썩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집안도 난리가 아니고 그 이웃 애까지도 악취가 풍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검찰의 수색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집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고 들어가서 시체를 봤더니 오랫동안 부패되어서 미라화되어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우리 아빠 죽지 않았고 곧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슬픈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당시에는 여러 길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중에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드디어 바울에게 도착을 해서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보고 너무너무 근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하면서,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급하게 다시 빌립보로 보내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병이 들어서 다들 근심 중에 있으니까, 다들 걱정 중에 있으니까 건강해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그 근심을, 그 슬픔을 빨리 거두라고 보내주면서 사실 이것은 내 근심, 바울의 근심을 덜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단순히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 이게 아니라 괴로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괴로워하고 몹시 곤란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온다고 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근심을 하는데, 괴로워하는데, 슬퍼하는데, 괴로움의 괴로움, 근심의 근심, 슬픔의 슬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기뻐했던 것 분명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이 눌린다 할 정도로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 많았는데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
은사를 자랑하면서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또 부유한 자들은 으스대고 가난한 자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할 이 성찬식마저 이 교회에서는 마치 배고픈 자들이 간식 먹는 자리로, 배고픈 자들이 간식을 먹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을 그가 듣고 보면서 마음의 근심이, 염려가 자신의 마음을 눌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루지 못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과연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와 같은 염려에 휩싸여 있고, 또 죽어가는 자신의 동료를 향하여 생각할 때 근심에 근심이 가득 차는 이런 슬픔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에 오해들을 조금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걷어내야 될 오해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웃으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웃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슬퍼하면 불신앙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항상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나사로가 죽어 그것을 바라보며 우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왜 기뻐하지 않냐고, 왜 항상 기뻐하지 않냐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슬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웃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걷어내야 될 오해는 감정을 통제하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감정을 통제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털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울다가 웃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웃다가 운 적은 있어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울다가 웃을 수도 있고 웃다가 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큰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 이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막고 감정을 통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남자는 울면 안 돼 하는 대명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건강하다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전화로 일을 하시는 분들, 텔레마케터라든가 또는 기업의 전화 업무를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위 진상 고객들이 자신을 막 몰아붙이고 반말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해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심지어 더 친절하게, 더 사랑스럽게 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감정노동의 폐해는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통제하여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걷어내야 될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재미있는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즐거운 일을 선택하고 항상 행복한 일을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우리가 이 명령을 과연 지킬 수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심지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듣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픔 중에도 기뻐하라. 왜 슬픔 중에도 기뻐하라고 합니까?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상, 그것을 생각하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고 기쁨에 들떠서 달려와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귀신이 내 눈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뻤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의 본래 의미입니다. 내 눈앞에 기뻐할 만한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뻐하고, 내 안에, 내 주변에 슬퍼할 만한 일이 많아서 슬퍼하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때때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며 한숨이 나오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삶이 괴롭고 걱정투성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해도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당장 내일도 나는 즐거운 일을 찾아서 나아갈 것이고, 행복한 일, 즐거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별로 걱정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만 생각하며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일지 모른다 해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쭉 앉아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잠깐 조셨어요. 피곤하셔서 잠깐 조셨어요.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간호사가 부른 겁니다. 아무개님 부르는데 조느냐고 듣질 못하는 겁니다. 계속 졸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흔들어 깨우면서 아무개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깨가지고 네네 접니다. 아무개 접니다. 자, 순서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시죠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그 간호사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암인지 아닌지를 지금 보려고 왔는데, 죽냐 사냐 지금 기로에 있는데, 아니 조직검사 결과 보러 와가지고 주무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땡땡땡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어땠을까요? 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고 죽냐 사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졸 수 있는 믿음. 와, 난 저 말 한번 해보면 좋겠다. 내가 성명교회, 대구 성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큰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 가서 잘 겁니다.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1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을 배우자와 또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눈에 밟힐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살아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의사가 예언한 1년이 지나고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당장 천국에 가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시니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있어 감사하고 천국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일시적인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영원한 기쁨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끔 승리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감정을 속여야 하고 감정을 조작해 만들어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도 때때로 슬퍼하며 근심 위에 근심에 있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는데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지금 이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여러 슬픔을 이겨낼 만한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시편 126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부서지고 그곳에 그 발발굽을 밟으며 들어온 그 군인들에 의하여 집들이 다 불타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까지도 회파되는, 세상이 다 끝났고 종교도 다 끝났고 믿음도 끝났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 희망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약속하셨던 포로 귀환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구나.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 꿈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들이 보고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을 본 주변 나라들도 큰일 행하셨다고 말하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행복이 넘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졌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거기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슬픔 중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간구하여 얻을 수 있구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흐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 흐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있고 비가 오지 않고 메말라 있을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날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마치 뚝이 터져서 막 물이 막 넘쳐나듯이 그렇게 남방에서부터 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 사해까지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직 풀려나지 못한 포로들도 풀려나 귀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고통스럽지만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씨를 통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에서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과 함께 동시에 기쁨이 공존합니다.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희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순종하여 눈물을 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슬픔에 휩싸여 있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너무 기쁨에 휩싸여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건 남의 일입니다. 내 일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어서 서로 함께 통제하고 서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슬픔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기쁨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즐거움이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항상 근심에, 항상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전도서 2장 8절과 11절 보십시오. 은과 금이 많고 은금만이 아니라 왕들이 소유한 그 값비싼 보배도 나한테 많고 여러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다가 노래하게 하고 즐겁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두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많이 두고 누리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단 몇 절만 지나가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온 사방에 즐거운 일과 기쁜 일들로만 가득 채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무익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기쁨만 있어도 안 되고 슬픔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며 기쁨과 슬픔이 함께 균형을 이루며 기쁨과 슬픔이 함께 황금 비율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가질 수 있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꿈만 같은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며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완벽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몸소 우리 주님이 그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며 야,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 찬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생각도 안 한 너무나 큰 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슬프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나에게는 도대체 희망이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고 마음에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 진단해야 하고 무슨 수를 써서도 다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슬퍼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셔서 그 고초 겪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 사랑, 이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슬픔과 기쁨의 황금 비율로 균형을 맞춰서 이 기쁨과 슬픔 사이에 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예수께 접속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눈물로 씨를 뿌려,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각 개인의 각 가정에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며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